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릴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장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 멸망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들어서 죽어야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고 환경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생이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는 가시덤불이 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인간에게 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재창조의 축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재창조, 원래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라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까닭에 육신을 입은 이유 하나 때문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던지 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늘 하물며 연약한 우리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와 같죠? 호흡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은 그 즉시로 죽습니다. 영적인 이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되겠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육신을 건들기 때문에. 육신을 건드려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육신을 이용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막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말해주는 말 듣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을 배워서 철학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기도여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사실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생각도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길 가시다가 어린 아이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야야 어쩌노, 아이고 야야 어찌하면 좋노, 아이고 야야 어찌하면 좋노. 이게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안타까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릴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 현장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현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오늘 또 5만 명 죽어가는데 저 영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현장이 많은데 하나님 저 현장 어떡합니까? 이 애통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세 가진 통치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이는데 하나님 저 현장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가 세상의 통치자, 군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이런 정말 애절한 우리 가슴 속에 소원이 올라와져야 되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업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동족들이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런 지도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문에서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른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안에 있고 내 말씀 안에 있다면 전제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에 맞다면 내가 시행하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의 통치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꺾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응답 5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평생에 누려지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거 2가지 먼저 정리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뜻 안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뜻 안에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재창조의 결과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절대로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놓고도 늘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 예수님 믿어놓고 마음에 늘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 재창조의 축복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20년, 30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매일 새벽 예배 가면서도 이 마음의 울적한 문제, 분노의 문제, 이걸 해결받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명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진실, 이현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현주는 개포동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이현주가 나간 그 새벽 예배 나갔던 그 개포동 교회 제가 잘 압니다. 그 지역에서 6년 넘게 사역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가면서도 왜 집에 와서 왜 그 마음을 하나 못 이깁니까? 그래서 왜 자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안 들어가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뜻 안에 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밖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세 가지 육신적인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창조의 축복을 절대로 못 누립니다. 이때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덕에 산 거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불신자도 지키시고 짐승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창고에 있는 고양이가 6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새끼가 2마리가 있는데 2마리 중에 한 새끼가 아주 어릴 때 이 동네에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사나운 개가 이 어린 고양이 목을 물어버렸어요. 죽이려고. 이 개는 고양이 보면 죽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에 물렸어요. 얘가 완전히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기도 해줬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두주마 너 죽으면 안 돼. 두주마 너 꼭 살아나야 돼. 머리로 몇 번 만져줬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커 있습니다. 이런 짐승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안 살리시겠어요? 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유지시켜 주시는 게 그게 본론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내 믿음 좋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믿음이 뭔가 하니까 신앙이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내 육신의 소욕에 한 가지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 소원 이루어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송구 영신 예배 꼭 드리잖아요. 자정에 모여서.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다 적어냅니다. 봉투 안에다가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 제목해서 적어냅니다. 전도사의 일이 그 기도 제목 정리해서 담임 목사에게 갖다 주는 게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참 웃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참 육신적인 기도 제목도 많고 자기를 위한 게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는 5억을 꼭 벌게 해 주옵소서. 액수를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5억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명분하에 하나님, 나 키 165라서 참 장가기도 힘듭니다. 내년에는 내 키 175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중에 태생시킬 때부터 키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키 작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큰일 일으킨 사람 많아요. 그래서 키 크고 작고 이게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 욕심의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 부리는 사람이 거의 다 태반이라.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 하나님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 동기 목사 하나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교회 예배당 얻고 시설해서 가서 목회만 해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군능 받아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40일 금식해서 40일 금식 기도는 잘 마쳤는데 후에 보고식 하면서 장파열됐습니다. 그 뒤로 목회가 뭐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종처럼 부렸지?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뭐가 있습니까? 내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가 한번 능력이 있는 목사다 보이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목사 안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목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뜻을 정해놓고 내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반드시 올해는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의견 제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내 의견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유가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생각만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흑암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건드려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도록 마귀가 그 역할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이 마귀의 사이클에 인간이 걸려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역사 큰 줄기입니다. 줄기 가운데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우리 후대의 인생의 역사는 이런 실패가 연속되지 않아야 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드리게 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외면한 이유가 악한 마귀 사단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속인 것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한 것이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정리하면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 이것이 곧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다. 기근이 왔죠. 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거랄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셨으면 이제는 체험했으면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똑같이 육신의 것을 넘겨받아서 문제가 오니까 또 거랄로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육신의 것을 찾습니다. 그게 뭐죠? 별미입니다. 별미. 죽을 때까지도 별미 타령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전부 다 보세요. 육신의 것 추구하다가 우상 숭배에 다 빠졌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계속 재앙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매를 드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8년, 7년, 70년 수도 없이. 그러다가 지금은 또 수천 년 방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뭐합니까? 또 육신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엉뚱한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래서 저 족속들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족속이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이 응답, 이 5가지 응답으로 여러분들 정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복의 근원 삼았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 앞에 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 불신 남편을 복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문에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저 불신 가문의 모든 영혼 살리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 안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 내 육신 반. 이런 사람은 믿음이 또 좋다고 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두 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잠겨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에다가 반, 또 하나님 은혜에다가 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해야 되겠고 세상의 것은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마귀가 등 밀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온전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세계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옳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몇십억 자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경제 때문에 생명 살리는 데 소홀한다. 하나님이 경제 안 주실 겁니다. 내 세상에 누리는 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지장이 있다. 하나님 안 주실 겁니다. 반대로 경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다 보니 자기의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 번제 드릴 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일천번제를 준비했다.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해도 3년이 넘는 기간이 아닙니까? 어쨌든 1000분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천번 제사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실력 가지고는 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 수준, 내 실력 가지고는 정말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형진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내 실력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아서 하나님 저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천번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정말 주셨는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왕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런 인재가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재가 여러분 가문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만큼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인재 하나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은 부도 주셨다. 부귀영화도 주셨다.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뭐 하면 됩니까? 일천번제 하면 됩니다. 내 모든 예배가 그 이유가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저 백성을 살리는 것이 되면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민족 백성만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진이, 언영이가 누구를 놓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을 놓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8절부터 주신 말씀에 너가 있는 나라에 다시는 강포한 일과 항폐되는 일, 파멸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항상 뭐예요? 강포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강탈해서 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 고통을 끊임없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 강탈당하거나 약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항폐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 나라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돼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과일 맛도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 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는 항상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응답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들어가고 이 응답만 달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응답은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응답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의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이 지구 70억의 인구의 이익을 위한 의인, 그의 할 도리, 그의 할 책임,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의 영혼들의 이익을 끼치는, 그들의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고도 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요 다섯 가지 응답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내 것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지 않기 바랍니다.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은 양보해도 이 다섯 가지 축복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정말 내 것으로 내가 진짜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도 제목 내가 임의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부리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삶의 원칙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딱 생겨집니다. 다짐이 생겨지는데 이 다짐이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에게 적용시키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면 바로 그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 이런 뜻이 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관리 장관에게 은혜 주셔서 다니엘 말대로 다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뭘 주십니까? 모든 학문, 모든 서책 다 통달하게 주시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보다도 모든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아무도 없는 아무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까지 모든 은사까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모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자 할 때 바로 앞에 모세를 무엇같이 세웠다고요? 신과 같이 세웠다. 모세를 바로 앞에 애굽 백성들 앞에 위대한 자로 세워주셨다. 뜻을 정하면 이런 축복이 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